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부터 풍랑이 일기 전부터 도와주셔서 그들이 풍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면 될 것을 왜 그들이 풍랑에 빠져 고난에 겪어야지만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한 것을, 편한 꼴을 못 보시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실까요?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소유했고 날마다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길 원하실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교구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총무권사님으로 정말 열심히 하셨답니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은 교구 활동을 안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유인즉 노년이 돼서 고질병이 있어 몸도 아픈데다가 가진 것도 별로 이제 남은 것이 없자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교구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그 총무권사님이 복을 못 받으신 것일까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신데요. 사업장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어느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뜸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3번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답니다.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3차례만 얘기하면 그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은 그렇게 하고는 돈을 빌려다가 위태했던 자신의 회사를 갖다가 살렸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님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걸까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흔들어 나가는 이 세대, 지금의 시기에 이런 복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내용은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늘 읽고 배우고 나갔던 욥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었던 나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3차례나 모른다고 끝내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던 그 베드로의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인가?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 목소리로 다들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때 실업인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또한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갈등은 수시로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통의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배 안에서 갑자기 몰아치는 광풍을 통한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성경의 기록은 완곡하게 이렇게 써 있지만 이 제자들이 한 내용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왜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냐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는 죽은 자 중풍병을 살리고 또는 나병을 살렸던 그 예수님의 권세를 자신의 눈으로 봤기에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돕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니 그들은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서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깨우지 않았을까요? 그때서 예수님 부시럭 일어나시고는요, 그 제자들이 기대한 대로 그 바람과 파도를 다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겼느냐? 주무시는 분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좀채 도와주지 않는 분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보기보다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풍랑을 바라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광풍과 물결이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고 하는 조바심으로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견고한 성과 안악자손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부족할 뿐이라고 울며 탄식했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설사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에 뒤집혀졌을지라도 제자들은 결코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을 우리는 사울왕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약속했던 이사야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두려움에 빠져서 백성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바로 사울왕이 드리지 않고 끝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사울왕이 블레셋에 패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왕을 통해서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어디서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건조한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만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심을 통해 그들은 굶주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한 아주 특별한 생명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그 굶주림 안에서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하나 체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은 먹이셨을까요? 아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만나를 먹은 세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살리려고 먹이셨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해 주려고 먹이셨습니다. 고통과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마귀는 우리 눈에, 세상 눈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보여 우리에게 채우고 먹여도 그 종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생명의 길, 풍성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부터 풍랑이 일기 전부터 도와주셔서 그들이 풍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면 될 것을 왜 그들이 풍랑에 빠져 고난에 겪어야지만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한 것을, 편한 꼴을 못 보시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망하지 않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시련과 역경으로 내몰았을까요?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도 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 믿음의 흔들림은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구세주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만국을 다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준다고 하는데 이 유혹을, 이 미혹을 어느 누가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인생들에게는 그와 같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수마귀의 철저한 아주 간약한 그 계략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면 잘 안 들릴 것 같은데요.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말이 귓전에 스치기만 해도 크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믿고 먹고 나가는 자녀들은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예수님 덕분에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떡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떡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떡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생명의 떡을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싶을까요? 어느 누구도 피하고 싶은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환경보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자 베드로도, 도망자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살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에 그 길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다듬어 가십니다.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요? 저는 양해하고 드죠.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91년도에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마지막에 있는 저 엘사 사장단 면접에 갔는데요. 그 사장분 계신 분이 한 분이 자네는 가훈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으시더라고요. 자네는 그러면 지방 가서 혹시 근무할 수 있나?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스! 해야 되는데요. 제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아직 지금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그 면접을 보러 갔냐면 그 전날이 아이들 동계 수련회를 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새벽에 내려와서 그리고 면접 보러 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제가 한없이 높였나요? 아마 우리 회장 장로님 같았으면 오케이 하고 아마 합격시켜줬을 거예요. 근데 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이게 혼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면접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 마지막에 나올 때쯤 돼서 저한테 계속 질문했던 그 면접관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혹시 자네 여기 말고 또 다른 데가 된 데가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으면 그분이 저는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둘 중에 다 되면 어디로 오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 회사 올 겁니다. 지금 면접 보고 있는데 온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쪽 회사에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면접관들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면접 보러 갔냐면 그때가 교회학교 충계 부흥성이었었어요. 그때는 아이들을 대성전에 모여서요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그 대성전에서 충계부흥성회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 제가 갔다 오면 면접 본 그 면접비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다가 와서 헌물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여주셔야지. 또 떨어진 겁니다. 마지막에 면접 보러 갔는데요. 가서 들으니까 그 회사는요, 이 관상쟁이가 면접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니다 들어가니까 한 분이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회사가 제가 그 마지막 회사에 간절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마지막에 붙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그 회사에 신회가 잘 있다고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회사는요, 그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전국 불교협회 회장이더라고요, 회장. 그리고 저 강남에 보면 능인선언이라고 큰 절이 있어요. 그거를 거의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그거를 져주다시피 했어요. 그 당시 기백억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요, 다 속은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매 절기가 되면 저희들 강당 위에서 스님이 오셔서 법사를 하고요. 그리고는 식당에서 밥이 나오는데 다 그 음식들이 나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끄셨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엘사에서 면접관이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네 목사나 되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 들으셨나 봐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요, 제가 필드에 나가 있는 천안에 나가 있었는데요. 이사 간 지 1년도 안 됐기에 집도 빠질 수가 없었고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 얼마 전에 누가 거기서 뛰어내려서 아무도 그 집에 그 근처 그 동으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 집을 나가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한 세대 MDB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MDB가 다 모집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지요?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전화를 들더니만 한 세대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이래 해서 원서 접수를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안에 있는데 내일 와서 접수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개강인데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MDB 과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의도에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고.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요, 저는 그때 기도할 때 엘사의 하나님 합격해 달라고 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회사에서도 안 되게끔 하고요, 세 번째 회사에서도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르신 것을 제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물이나 고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에 놓여있는 환경과 처지 안에서도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지라도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나가기에 우리는 결코 두렵과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삶이 어렵다고 그 총무권사님이 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총무권사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만 나가면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되기에 그 역시도 마침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그 총무권사님은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경질적으로 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남들은 다 편안하게 살고 남들은 다 부유하게 안락하게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몸도 아프고 가진 것도 없이 살았습니까? 라고 따지러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을 보고는 입이 딱 벌어져서 따지지는 못하고 그저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넉넉하게 주님 바라보며 마침내 주실 그 복을 향해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